룻기서 2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7월 한 달이 벌써 다 갔습니다. 정신없이 갔고요. 저희 교회에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한 달째 했어요. 허신 예배부터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오전까지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지난 주일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 거쳐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저 개인이 여름성경학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복음 전달자라는 그 주제, 바통 터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와 그 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꼭 전쟁 날 것처럼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니까 또 중국에서 바로 반응이 날라오죠. 조금만 시작을 해도 우리가 받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본격적으로 모든 게 다 설치가 되고 또 이런 구조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이 이렇게 엄습했던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하죠. 미사일을 쏘든지 뭘 대치를 하든지 이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사단이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랑 상관없는 일로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로 급하게 그렇게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나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너무 모르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쪽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의 모습인가라고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 2017년이라는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이 나라들은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복음 전달자라는 메시지를 갖고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더라고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내 씨로 내 아들 딸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딱 이삭을 낳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430년 하는 사이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종살이 하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10명은 너무 좋은데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가 가면 다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 못 살 겁니다. 아주 메뚜기처럼 조그맣게 보일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맡겨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자고 외쳤는데도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가족, 4명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사는데도 누군가 가서 수고하고 소득이 있고 음식을 사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옷이 떨어지면 계절마다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옷을 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도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떨어져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뭘 입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든 그들은 벗지 않고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거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광야 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광야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 잘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날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다 하고 지냈는데 힘든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소득이 있어서 견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40년의 훈련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결국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먹은 게 아니라 다 이미 그곳에 있었던 미리 살았던 사람들과 다 전쟁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어서 모든 지파의 분배를 다 끝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종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이제는 정탐꾼으로 갔다 오기도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명을 받아서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다 뒤를 돌아봐서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정말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도 안 계시고 당신이 후계자니까 당신이 왕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럽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다 추대를 하고 자기 업적으로 봐서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왕으로 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것, 모든 지파에 분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열망과 야망이 뭐냐면 다 나라가 제국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면 황제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 욕심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이어지지 못한 그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사명의 끝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기보다는 그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그 밑에 보면 다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분복에 맞는 사명을 따라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성경이 읽혀지는 곳마다 여호수아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황제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왕이 되어서 일대 왕이 되면 뭐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 욕심을 내노리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정말로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정말로 옷을 찢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고 40년 동안 묵묵히 모세의 일을 잘 순종하여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잘 갖추고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시행착오도 했지만 그래도 사명을 잘 완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이 사명을 따라 대신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고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난 후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라가 돼서 이제는 국가를 세울 거라 했는데 아들 하나 주셨는데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나라가 되었거든요. 한 나라가 되어서 백성이 생겼고 땅이 생겼어요. 영토가 생겼어요. 주권이 있게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맹걸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째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수아가 자기 아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젠 나도 지쳐서 나이 먹어서 너희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막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의 효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알아서 해. 나는 너희가 다 좋은 대로 가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장로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두 명씩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알았던 사람들이 가정이 되고 가장이 되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반복이 되냐면 이들이 죽게 생겼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고 맨날 침략해오고 전쟁이 납니다.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맨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이제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었잖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한 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또 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도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게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 끝부분에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을 달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세워주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랑 뭐가 같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도 많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모르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율법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지키지 않고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 모습도 여전히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땅에 계속 침략을 하려고 그러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만해서 괜찮은 나라인데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쭙고 산다고 하지만 내 신앙의 소견대로 살 때가 더 많지 않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솔직히 우리 안에 내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사니까 내 옳은 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가 배운 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을 이름하여서 내 방법대로 사니까 결국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중에 일대 공부하다가 제가 은혜 받고 이번 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잊고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 두 번째 있는 우리 2장 8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세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반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가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룻기 이 시대는 언제 시대냐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룻기에 대한 배경을 또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뭄이 들어서의 땅에 대한민국에 가뭄이 들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럼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이 이제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어떻든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똑똑해서 그랬는지 살 길을 찾느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옆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방 동네로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두 아들들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이웃 동네로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너희가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알겠습니다로 돌아가는데 첫째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가시면 저도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다짐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집에 옵니다. 여러분, 고향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조롱하고 좀 안 좋게 바뀌었어요, 시선이. 아니, 살겠다고 도망가 놓고 그 멀리 이사 가 놓고서는 이 꼴로 왔냐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런데 하물며 이 며느리는 얼마나 더 분위기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따라서 와 있었어요. 와서 생활하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부자들에게는 항상 모든 걸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모퉁이 것들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떡은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추수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줍지 않아요. 추수한 것만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농사 지을 농토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겨울을? 그러면 주인들이, 큰 부자들이 농토에 가가지고 한번 쫙 추수하고 지나가면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주워서 가도 겨울을 날 수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고 이스라엘이 같이 사는 그들의 법이에요. 정말 귀한 법이죠. 사사시대 때 근데 이 법을 안 지켰어요.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많이 내가 취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벌써 농사 지으면 추수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혹시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주우려고 그러면 그거 이제 종들한테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런데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어요. 못 보던 사람이에요. 외모가 달라요. 이방인이었으니까 저 여인에게 가가지고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일하라고 그래. 그리고 떨어지는 거 가져가서 마음껏 어머니 봉양하라 그래. 그렇게 일러주는 게 오늘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친족 가운데 서로 그 값을 치러주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젊은 우리에게, 야, 너가 나이 많은 나한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야. 순서대로 다 해서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는 순서대로 다 했더니 많은 재산을 주어서 값을 치르고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니까 누가 그걸 엄두를 못 냈어요. 순서대로 다 해서 결국 보아스에게 기회가 와서 이 보아스가 결국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대단하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 보아스가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렇게 믿음에 순종했던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기별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이어져야 돼요.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정탐꾼이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숨겨줍니다. 기생 라합이. 그리고서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출애굽할 때부터의 사건 40년 전 45년 40여 년 전의 사건부터 이미 다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근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이미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들이 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떨고 있었으면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유독 이 라합만이 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했던 이 성이 무너지는 것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 길을 선택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보았다.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인정이 되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올 때에 나를 우리 가정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게 언약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서 결국은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주었다라면 이 여인은 이제는 그가 살았어요. 여리고성 무너졌고 가나안 땅 다 정복이 되고 나라가 정착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서 그 여인이 가장 뭘 먼저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서 이제는 한 나라 백성이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배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말씀대로 쇠마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보아스가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구나.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기생 라합을 준비하였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심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이 여인이 기억하여서 그 아들 보아스에게 들려주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기에 나와 있고요, 룻기 안에서 보아스의 선행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 라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라합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었을 때에는 내 성이 다 무너질 것을 내가 봅니다. 내가 살 길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여인의 결단이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이 모두가 다 풍성하지만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즐거움과 쾌락이 많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예측해서 볼 수 있다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라합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쭙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 다 똑같다고 쫓아가고요,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많은 학식이 있고, 굉장히 잘났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면 여러분, 그 길은 무너질 것이 예고되어 있는 여리고성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거야, 영원히 잘 살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봤을 때에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결코 성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면 우리의 선택은 그럼 나라를 버리는 게 우선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이어집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주었고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역사의 중간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기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룻기서를 보니까 보아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연히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극단적인 상황 속에 결단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보아스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더 재산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따라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다 베풀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것을 인색하지 않게 합니다. 그 순종이 왜 가능했을까? 믿음의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라면 그 어머니의 교육이, 그 아버지의 교육이 겨우 아들의 순종으로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많이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속에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참 반항할 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혼란스럽기도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뭔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힘들기도 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여러분 믿어지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힘들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무리 반항을 해도 나는 믿어져서 믿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믿어지는 게 싫어서 어떨 때는 반항도 많이 해요. 그럴수록 더 깊어져요, 내 믿음이. 그게 믿어지는 게 더 확증되어져요. 여러분 반항해도 괜찮고요, 튕겨져 나가도 괜찮아요. 언젠간 돌아올 거니까 그 시간은 짧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믿어지는 건 어차피 그렇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어차피 돌아올 인생인데 그만 헤매고 돌아가자.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인데 빨리 돌아와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믿어지는 게 능력일까? 믿음대로 살면 보아스처럼 된다니까요. 믿음처럼 살면 이 시대가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그걸 쾌락으로 알고 정당한 것처럼 살지만 나는 왕따인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 보아스가 왕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부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모든 게 희생하고 살고 왠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닌 것처럼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래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제안하는 거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의 권능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보아스처럼 이런 높임받는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해야 열매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보아스가 받은 능력과 역사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론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3주간에 이어지는 이제 복음 전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암흑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축복의 역사가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냐고요. 암흑기, 그 수백 년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아들 보아스를 통하여서 암흑기 가운데 바톤을, 복음을 전달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에 라합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 5월달, 6월달, 7월달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아이가 머리가 다 컸어요. 이젠 다 대학생이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늦었습니다. 예, 늦었긴 해요. 어릴수록 좋아요. 그게 좋긴 하지만 늦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어린아이처럼 너 여기 무릎 꿇어 이거 해, 이거는 안 되고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본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음 세대에 암흑길을 살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보아스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목사님 답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기도하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달라고 기도 먼저 하자고요. 기도해서라도 우리 아이에게 지금 숙제는 지금 내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 숙제를 외면하지 말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 길을 가르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길 안에 살 수 있는지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맨날 같이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달라, 각자에게 맞게끔 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그 길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본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는 게 본이 돼야 돼요. 화가 나면 싸우는 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조금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꼬마들 이렇게 누워 엎어져 자는 거 보면 아빠 옆에서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라기도 전에 먼저 알아요. 엎어져 자는 거 보면 한쪽 다리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자는 것보다 똑같아요. 크면 클수록 더 똑같아져요. 목소리도 똑같고요, 하는 말투도 똑같아요. 어떨 때 징그럽기도 하고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안 닮았으면 좋은 걸 먼저 닮아가지고 그걸 꼭 똑같이 해요. 그렇죠? 섬찟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구나.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저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치기 힘들어도 근데 해야지 사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야지 사니까.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이것은 내 자식이 복받는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세대가 복음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힘써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 제가 그렇게 늘 가르치죠. 순종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냥 가면서 생각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언젠 여러분 다 돌아올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민해도 다 돌아와요. 제가 예언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냥 두지 않으셔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조금 더 고민해도 괜찮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말씀대로 살자 결단하여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보아스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숙제로 알자고요. 이 모든 주제의 결론은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십시다.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전도하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는 올해 1년 동안에는 여러분 지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에 제가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 부모님들이 그날은 다 우리 올해는 한 번쯤은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멀리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요, 남편도 오고, 그날 하루만 가자고. 그날은 제가 기도하고 함께 준비할 겁니다. 하루만 가자고. 그래서 그날 하루 와서 그날은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한번 구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먼저 복음화되는 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서 전도하는 기쁨, 저는 그렇게 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건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면 복잡한 게 없어집니다. 전도하려고 내가 막 움직이면 내가 건강해지더라니까요. 예, 태문이 닫힌 사람이 태문이 열려서 아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정말로요. 예, 안 믿는 분인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맛보자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서 정말 올해는 우리 가족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못할 만큼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주님,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학교 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성경 학교 할 수 있고 수련회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여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제가 복음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씀, 이 세대 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어오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모두가 다 공허합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자로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우리가 라합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기쁨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